지난 주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환장상들과 재물을 파는 자들에게 무척 화를 내시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상과 의자를 다 둘러부시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던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독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성전 안에서 환전해주고 또 재물을 매매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은 예수님 그 보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경건하게 예배드리며 기도에 힘써야 될 성전인데 권모술수가 판치는 시장처럼 변질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급격하게 변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아무리 급격하게 변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힘과 은혜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성전 안에서 뜻밖의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소식을 종교 지도자를 듣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성전에 찾아온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뭐라고 질문하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들은 성전에서 수종되는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해야 된다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야 할 질문이에요. 그죠? 너네들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영업권을 내주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될 질문을 되레 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쫓느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봉사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신 성전의 주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불쑥 꺼낸 카드가 바로 이 권위 카드지요. 성전에서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가 해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맞는 말이지요. 여러분, 아무나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만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선포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나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할 수가 없잖아요. 치리의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한번 적용해서 되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영업권 내줬잖아요. 환전권을 내줬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권위 주셨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아닌데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성경도를 믿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인 줄로 착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좀 착각에 빠져 있지 않는가, 이거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에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 다 우리 그렇게 해왔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과는 전혀 다른 신앙사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상이려니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믿어도 뭐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써야 되고요. 아무리 써도 읽어도 이거를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거를 영적 거울 삼아서 나를 여기에 대비쳐보고, 이게 부족하면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고치려는 회개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도 성경대로 바르게 잘 믿는, 착각에 빠진 신앙이 아니라 성경대로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착각에 빠져서 지금 자기에게 엉터리 질문하신다는 걸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차하게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즉답 대신에 하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24절입니다. 자, 뭐라고 질문하느냐 보세요.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신 말씀, 질문이 뭐냐? 바로 24절에 바로 세례의 요한의 세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세례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잔뜩이나 긴장된 관계 속에 나오는 질문치고는 너무 좀 이렇게 쉬운 질문 같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야 아니면 사람부터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에 대답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너희는 왜 안 믿어? 이렇게 하실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은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주변 사람들,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할 것 같고 해서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2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지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얄팍한 계산으로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는 이들의 한계입니다. 참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어서 더불어 이렇게 살지요. 직장에 가서도 할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관계가 있고, 또 일가 친지 간에, 구역에서, 전도에서, 교인들 간에, 이웃 간에 여러 관계 속에 사는데, 여러분 겪어보시면 알지만은 솔직한 사람들이 있지요. 말을 해도 솔직하게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도 항상 뭔가 찜찜하고 그게 믿겨지지가 않고, 지나놓고 보면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서는 딴 말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참 힘든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또 보고 물어보고 마음 떠보려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언제나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상대가 누구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면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 주님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도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에 너희가 내 질문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도 너희들이 말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님께 당당하게 도전했던 종교 지도자들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 그리고 31절에서 너희 생각은 어떤지 내 말 한번 들어보고 대답해보라 하시면서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시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해놓고 안 간 아들이 있고, 근데 둘째 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렇게 대답해 놓고 나니까 아버지께 그렇게 해야 될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깨닫고 나중에 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있는데 너희 생각에 어떤 아들이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답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착한 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이 착한 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이죠. 청개구리가 아니고서야 대답만 그냥 해놓고 일한 아들 착하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아마 그들도 듣기에 그렇게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바로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1절에서 그렇게 대답한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물론이고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도 세리와 창녀들은 못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들어가도 너희는 못 들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 듣기에 모욕적인 말입니까?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니 우리 못 들어가고 저런 세리들 민족적인 반역자들 로마의 정부의 앞잡이들 인륜 도덕을 무시하고 자기의 성을 이 매매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니 저런 못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출신 성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태 신앙이냐 아니냐 그 기준 가지고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어느 집안의 사람 어느 족보의 출신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이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출신 성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중요합니다. 다 이제 진리도 알고 방법도 알지만은 언제 해야지 언제. 그 언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보라.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해야 돼요. 믿어도 지금 믿어야 돼요. 전도도 지금 해야 됩니다. 봉사도 지금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도 지금 해야 되고 11조 생활도 지금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작전 바꾸어서 하라. 아니, 전도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그러나 다음에 해. 지금은 바쁘잖아. 지금은 애들 돌봐야 되지 않아. 지금은 살림 이룰 때야. 나중에 다 할 만한 때가 되면 할 수 있어. 지금 안 해도 돼. 여러분, 이런 말로 사람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숙제 다음에 할 거야. 그런 아이들은 숙제 안 합니다. 일기 다음부터 쓸 거야. 여러분, 1년 내내 못 쓰고 새해를 맞게 돼요. 여러분, 스포츠 회사의 광고의 대표 문구 중에 Just do it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Just do it, 그 말은 주저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반응으로 Just do it now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말하는 스포츠 회사의 문구의 그 의미는 그게 아니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무슨 부모 말을 들어. 뭐 다음에는 없어. 네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면은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해보는 거야. 그게 네 인생이야.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 다음은 없어. 지금 해. 아주 충동적인 문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문구라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까지 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방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노아가 동네 사람들에게 오세요, 오세요. 조금 있으면 홍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함께 방주 짓고 함께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때 동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항상 열려있는 방주의 문만 봤지 닫힌다는 생각을 못했지요. 그러나 홍수가 시작되자, 물이 지붕 위를 막 덮자 이들이 산 위로 올라와서 가장 먼저 방주의 문을 두드리는데 때는 지났잖아요. 닫힌 문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정부의 정책 한마디에 대면 예배가 금지됐던 경험을 해봤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교회 문이 닫히는 수가 생기는데, 여러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실제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예배드리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몰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으로 7월 달을 우리가 친구 찾기 달로 정한 거 아닙니까? 천국까지 같이 가고 싶은 그 친구 누구인가? 옆자리에 같이 은혜 받고 싶은 그 친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 친구들에게 기도로 다가가고 문자로, 카톡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찾아가고 권면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졸고 있던 사람, 길을 잃고 있었던 사람 제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방관자 되면 안 돼요. 구경꾼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 동참하는 자가 그 주님의 기쁨에도 함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오지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일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한 가지 더 말이 필요하겠다 해서 다른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33절, 34절의 내용입니다. 포도원 이야기예요. 이거는 무슨 특별히 배움을 가진 자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지식을 가진 자라야 이해되는 말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서 포도를 짤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새 받아 오르라 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 때리고 죽였다 하는 거예요. 자, 화가 난 이 농부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 안 그러겠지 해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더니 역시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된 날강도 같은 이런 짓을 하는 이러한 농부들을 보면서 아들 보내면 아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죠 해서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보내었더니 역시 그 아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 죽이면은 상속할 자 없으니까 그 유산 우리 차지하자. 아이고, 이런 엉뚱한 생각하면서 잔인하고도 못된 아주 짓들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이사야서 5장 1절과 7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남의 세 들어 농사하면서 먹고 사는 이들이 세를 주지 않는 것도 불법인 일이고, 종들을 죽이는 것도 악한 일이고, 아들까지 죽이고 유산까지 탐내는 것은 정말 몰상식하고 잔인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40절에 뭐라고 묻느냐? 너희가 주인이라면 그런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런 농부들 어떻게 해야 되죠? 상을 줘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런 놈들은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요절 내야지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놔둡니까? 요절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 제 마음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그들도 마음도 똑같을 것일 거예요. 그래서 41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4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세요. 그 악한 자들을, 농부들을 뭐하고 그러세요? 진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에 세를 잘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말을 한 거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푸는 것이 비유를 제대로 아는 건데, 여러분, 이 비유를 풀기 위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러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 이 세상 사람들의 환경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농부들을 세웠다? 이제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거고요. 거기 나오는 이제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번호 옆에 있는 글씨들은 비우고, 그 다음에 이 번호 이후에 줄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비유의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 살기 좋게 만드시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워서 또 바르게 하기를 원하서 하는데도 바로 그 지도자들이 잘못하니까 선제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라 하니까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학대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일지라도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 예수님을 보내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수확한 시설을 갖춘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준 바로 이것이 무언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보세요. 창조의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해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다 지으시잖아요. 짐승도 지으시고 채소도 지으시고 다 지으시잖아요. 사람도 지으시고. 그런데 맨 나중에 지으신 피조물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좋은 환경에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하신 그 뜻이 바로 여기인 것이 이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살 환경을 다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 속에 살면서 늘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를 내면서 아이고 우리 이렇게 일거리도 없이 이렇게 일자리도 없었는데 일할 자리 만들어서 우리 식구들 먹고 살게 해주신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세 내면서 그 감사하면서 또 내년에 농사 지어서 잘 가족과 함께 살아라 하는 게 주인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복인 것을 아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세를 받으러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세를 받으러 보낸 종들을 죽여도 포도원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다. 한 번 잘못했어도 기회 주면 잘할 수 있겠지. 그래서 종들을 보낸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은 또다시 종들을 보내서 잘못을 깨닫고 바로 행할 도리를 하도록 기회 준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거역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죽이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 바로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내는 바로 이 농부들에게 이제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왜 그런가? 마귀에 붙들린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물론 아들까지도 죽인 농부들은 마귀에게 붙들 약해진 세상과 유대인들,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 예수를 미워하고 올감에 세워서 죽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농장 주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되찾아서 다른 농부들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역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보낸 독생자 그 아들까지 죽인 이 시대예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그래서 시간 지나고 과학 발달하고 복지 혜택 잘하면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낙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망할 나라입니다. 망할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점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나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받은 그 사람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삼복더위 장마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공예배 더 드리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위를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로 이 무더운 더위 장마 잘 건강하게 계시고, 여러분이 원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수고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